빌립보서 4장 21절로 마지막 2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로 마지막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의인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받는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 의인이 받는 결과, 특권이 뭐냐? 구원이라고요. 근데 그 의인은 뭐냐?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죄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2장 16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3장 4절에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게 사탄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뭐에 쟁점을 두시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쟁점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나 안 하나. 근데 마귀는 그 행위, 선악과를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 그 행위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행위를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 말씀의 편에 보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고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 행위에 관하여 따먹었는지 안 따먹었는지 이거에 초점을 둔다 이 말이요. 이 아무리 이것을 강조해도 열매가 없어요. 이 시간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관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멀어지면,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고 그 결과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갑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주님은 이 가지를 보지 말고 잎사귀를 보지 말고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몇 번 강조를 하셨어요. 열매가 중요하다.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입만 무성합니다. 그럴듯해요. 믿는 사람처럼 하고 다닌다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는가, 믿음을 보겠는가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그래 호락호락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천국이 그래 쉬운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큰 문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간다. 그것을 멸망의 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믿는 자에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 들어가는지 몰라요. 아주 쉬운 것 같아요. 마귀는 아직도 속이고 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속인다니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마귀가 얼마나 유혹을 하고 하나님과 회복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지 몰라요. 그저 지옥 간 사람들이 내가 속아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00년만 이루어질 일 것 같으면은 뭐 이런 거 뭐 100년만 견디면 되죠. 영원토록 이루어질 거죠. 어마무시한 그야말로 공포에 휩쓸리는 그런 사건이라고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마귀가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에 그냥 집중한다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천국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요, 침노하고 빼앗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그런 것이라 그래요. 그냥 어영부영 그냥 너희가 결코 죽지 않니라. 그래 나는 절대 지옥 안 갈 것이라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빌립보서를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잘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요 구원에 관하여 확실하게 뼈대가 생기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 로마서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6개월 동안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 전반부에는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칭찬인가? 사도 바울에 관하여 이 빌립보 교회가 교인들이 굉장히 신뢰를 하고 이 사도 바울과 목사와 성도 간의 이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 인정을 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여 있습니다만은 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처럼 화려했다든가 명예가 있었다든가 뭔가가 볼만한 그런 여건이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매일 도망다니고 얻어 터지고 굶주리고 배가 깨지고 사람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아, 저 어떻게 저렇게 거기에 빠져 있을까? 기적 같아. 그런데 눈에 보일 때는 아주 형편없는 주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도요, 그걸 인정하고 그분을 알아보는 것도 기적이라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큰 교회 그런 목사님들은 주의 종이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아주 이름 없이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인정을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은 이 종에게 신뢰를 보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응?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가짜 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은. 진짜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죽느냐, 그게 달려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잘 선택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다 말이야, 이 은혜다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 안 베풀어 주시면은 사도 바울을 주의 종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잘했다고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뭐이다 그랬어요? 분쟁이 있어요. 분쟁. 약간 다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2장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보다, 내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뒤에 2장 5절로 쭉 보면은 예수님을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셨다고. 자기를 죽이시고 남을 살렸다고. 그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모범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의 사건을 여기 기록하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는 자기 부인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이 공감하죠? 은혜 받았다고, 뭐가 잘한다고, 내가 남을 사랑하고 끝까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대 끝까지 못합니다.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라도 할지라도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요. 방법은 자기가 부인하고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셨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방법밖에는, 자기가 죽는 방법밖에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기억하라. 그렇게. 자기가 죽는 거, 날마다 죽는 거 자기 부인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디모데의 연단같이 연단 받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야 내가 죽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부인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연단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연단. 연단이라고 하니까 뭐 간단하게 뭐 아주 쉽게 생각하지만은 연단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연단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그 사람 인생이 꽝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연단을 주신다고.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하나님의 자녀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연단을 여러분 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는 그 전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슬프다 하고 아니고요. 슬퍼 보인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슬퍼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기에 그 사람이 슬퍼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야, 아주 힘들겠다. 왜 저렇게 고생하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본인은 관계가 없어요. 본인은 관계가 없다. 근데 제3자가 보기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남들은 그래 보이나.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잖아요. 그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인데 즐거워한답니다. 정작 본인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보기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답니다. 요 차이점이라. 이래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주님 제대로 만나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밖에 없다. 야, 하나님이 나를 순금되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금되어 나올 것이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받고 있는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잘하기 원하시거든요. 고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고생할 때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세요. 주님이 왜 자기가 겪어보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더 힘들어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아파봤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서 묵묵하게 옆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약간의 어려움과 약간의 고통과 힘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리고 3장에서 보면은 이제 3장 4장은 이제 핵심적인 신학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데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라. 같은 말을 너에게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쓴다. 기뻐하라는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식에도 공상받게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그걸 누리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이제 사도 바울이 쭉 그 3장 12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간단하게 빌립보서를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는 누가 주를 이룬다고요? 여자분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모계 사회니까.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권사님들이 막 그냥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끼리 권사님들끼리 다툼이 좀 있었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다툼이 있으면은 뭐 기쁨이 없겠지요. 아무래도 좀 다투고 하면 화도 나고 여러 가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나무라지 않고요, 권면을 하면서 권사님들, 내 것 참 살아보세요. 내 것이 한번.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권사님, 내 것 참 살아보세요. 이 이야기예요. 그게 3장 12절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푯대로 나가니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형제들아 함께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권사님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따라 해보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방법이 뭐냐? 3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2절 찾았습니까?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향해서 달려갑니까? 푯대를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삶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생명의 삶, 영생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내가 다 이뤘다함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언제라고요? 죽고 천국 갈 때.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완전히 그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거 빼면은, 영생의 삶 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 외에는 종교생활이라고. 여러분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종교생활 하지 않습니까? 행사에 프로그램이나 뭐 간증 집회나 이런 데 관심이 있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도 영생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삶은 잊어버리고 그렇게만 하면은 뭔가 되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은 봉사하면 천국 가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 착각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당연히 천당 가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속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저도 많이 속았어요. 그동안에 많이 속았어요. 몰랐어요. 솔직하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당연히 천당 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요. 다 정신이 번쩍 차리시더라고요. 그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깨닫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18절을 보세요. 3장 18절.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이 없고 땅의 일은 모든 행사나 봉사나 이런 거 바리새인들도 하는 거 이방인들도 하는 거 그런 데에 관심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해요 안 해요? 잘 믿는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요. 당연히 천당 갑니까 하면 아멘 그러죠.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시민권이 있는 사람, 천국 갈 사람은 어디서부터 예수를 기다린다고요?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 삶, 주님과 함께 사는 곳. 그것을 거기로부터라고 제가 강의했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나 빌립보서를 정리하면요.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직이라고 한 단어를 쓰고 싶고요. 20절에 거기로부터 저는 제목을 잡으면 20절에 거기로부터라고 잡고 싶어. 빌립보 주제를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확인 방법이 뭔가? 확인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4장 5절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왜 중요하다 그랬죠? 거기로부터 사는 사람은, 영생에 사는 사람은 성화된다 그랬어요. 자랍니다. 바뀝니다. 틀림없이 자랍니다. 애가 정상적인 애는 자라게 돼 있습니다. 100일 지나고 돌 지나면 애들이 걷고요. 분명히 자란다고. 말하고요. 근데 자람이 없다? 말을 못한다? 걷지를 못한다? 심각하지요. 주 안에 있는 사람, 거기로부터 사는 사람은 성화되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그 사람은 헛된다고 헛살한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지옥 가가지고 내가 속아서 그렇게 개거품 물고 발악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많이 바뀌었구나, 너무 좋아졌구나, 이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 주위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알게 해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요. 내가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 사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무서워해요. 거기로부터 사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제가 집사 때에 목사님 두 분을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도 내가 생생하게 기억을 해서 명심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 교회 어떤 부흥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이 하는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는 시원찮았대요. 별로 뭐. 그런데 한 번은 궁금해서 예배 시간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요, 주님 오십니다 그렇게 했대. 주님 재림하신다고 이 목사님이 뻥을 친 거죠. 주님 오십니다 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일어나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의자 밑에 들어가더래. 자기 교인들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대. 그래서 그 길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가라지만 키웠어. 내가 가라지만 키웠어.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또 한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77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이리역 폭파 사건 알죠? 그 당시에 그 이리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사경일을 하시는데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날 수요일 날인데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어지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집사님 얼마나 놀랐어요. 뭐 아이고 권사님은 얼마나 놀랐어요. 막 저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래요. 소리가 너무 컸지요. 막 뭐 피해 본 건 없냐 그러고 서로 막 그래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 한 분, 홀로 사시는 분이 계셔서 목사님이 권사님 얼마나 놀랐습니까? 뭐 다친 데는 없고 피해 본 건 없습니까? 하고 여쭈어봤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오시는 줄 알고 맨발로 쫓아나갔다는 거예요. 밖에 맨발로 쫓아나갔대. 주님 맞으려고. 그런데 폭파 사건이래요.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이 사택이 오셔가지고 한숨을 못 주무셨대요. 하나님 앞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기도원 가셔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내가 이렇게 부흥에 다닌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 거기로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 거 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끝나는데 천국과 여기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거기 가는데요, 우리 집에 가는데 이제. 그런데 반대로 지옥 갈 사람은요, 좀 더 여기서 살고 싶은 거야. 왜? 지옥이 너무 힘드니까. 그죠? 조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살고 싶은 거야 여기서.
그렇게 가기 죽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발악을 하죠. 안 죽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거기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지금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기회 주신 거 아니에요. 영생의 삶을 살도록 주님과 함께 살도록 계속 매주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의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그렇게 살아라고. 그런데 교묘하게 거역하는 사람이 있죠. 교묘하게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4장 이후로는 이 물질에 관하여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잘 대접하고 보필했던 거 그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면요 하지 마라 그래도요 바치고 싶대요. 드려지고 싶대요. 하지 마라 그래도 주의 종들을 자꾸 대접하고 싶고요. 그게 하나의 열매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그것이 있나 없나 자꾸 확인하면 되잖아. 그죠?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해도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시험 들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거기에 살면 영생으로 살면 그렇게 되어지니까 확인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사느냐,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느냐, 그건 여러분들 몫이라고요. 각자 사람마다 인생이 다 구원이 달라요. 성경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재산을 가지고 팔아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숨겼다고 속였다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도 있고요. 과부의 두랩돈 바치는 그 과부를 하나님이 아주 칭찬하시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에는 무진장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라고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방법밖에 없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됩니까 그게? 거기로부터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오로지 그거에 모든 것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를 통하여 귀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약하여 잘 잊어버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입혀 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 도와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